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 부분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진부터 한 장 볼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길을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요. 한 사람은 젊었습니다. 이 길이 인생이고 시간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그동안 걸어왔던 것이 중요할까요? 앞으로 걸어갈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다음 그림 볼까요? 여기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죠.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지금 98, 98세입니다. 옆에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 지금 12살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그 두 사람과 함께 그림을 겹쳐서 보세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중요할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중요할까?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왜 이런 때였을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걸까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환상을 잘 보지 않으니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이 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채널을 끊어버리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결코 없었다라는 얘기죠. 오늘 아까 그 두 사람 98이 된 할아버지 12살이 된 아이 주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셔야 옳았을까요? 그동안 살아왔었던 시간이 더 중요하다면 98세 할아버지한테 말씀하시는 게 옳았을 겁니다. 경험도 많고 40년간 사사로 지냈어요.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에서 배웠죠. 사사가 뭐죠?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같은 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 사사였어요. 그거 40년 동안 해왔는데 40년이 너무 길었나 봐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사했었던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12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려고 해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4번 슬라이드 볼게요. 이 엘리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다음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었던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왜 물려주지 못했는가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우리가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배우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럼 누가 먹는다? 제사장만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릴까요? 제사장이 더 좋은 걸 먹을까요?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리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부위를 띄어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어요. 옳은 일이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제사를 제대로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화도 내고 이야기도 해보고 하소연도 해보지만
이 안에 제대로 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채널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이 그런 때란 말이죠.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참다 못해서 얘기해서 타일릅니다. 얘네들아, 아빠가 참 걱정이 많아.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 않겠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이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질 못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꾸중하셨어요. 너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면서도 아들을 야단치지 않는구나. 그래서 너희 집안에는 대대로 고통과 괴로움과 수치가 가득할 것이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엘리가 회개했을까요? 회개했다면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98 된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까지 안 됐으면 어쩔 수 없지.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젠 포기해야지. 어쩔 수 없어. 이 할아버지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에요. 이 밤중에 이 성전을 지키는 당번을 서야 되는데 3번 글이 볼까요? 당번이 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소 안에는 불을 7개나 켜놓던 등잔불이 있거든요. 이게 저녁에 해질 때부터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켜놔야 되는데 이게 꺼지지 않도록 돌봐야 되고 혹이나 이 천막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나지 않게끔 지켜봐야 돼요. 이걸 제사장 중에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러면 암만 이 아이가 제사장직을 배우는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혼자서 여기 지키는 게 맞을까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아들이 이걸 하면 아빠가 가서 따라서 같이 하겠죠. 옆에서 홈리나 비느하스 중에 누군가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옆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불이 나게 뛰어가서 엘리한테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그걸 대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없었어요. 한밤중에.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른 새벽이라고 나와요. 이른 새벽. 그러면 해가 아직 뜨기 전이니까 6시쯤 됐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엘리한테 뛰어갔었던 게 3번, 하나님이 부르셔서 응답했었던 게 1번, 4번을 일어났다 더 누웠다 했으니까 적어도 1시간은 더 지났겠죠. 그랬는데도 해가 안 떴으니까 적어도 5시 정도는 된 거예요. 5시. 새벽 5시.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날 수 있는 12살짜리가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12살짜리에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불 한번 보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불 한번 보고 이걸 하라고 당직을 시킨 거예요. 지금. 이걸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 잘 보세요. 여러분 몇 살인지 잘 생각하시고 12살이 안 됐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12살보다 많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실지 한번 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뛰어서 일어나서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갔대요. 제사장이 부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새벽 5시에?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번째가 또 왔어요. 주님이 또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아이가 또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부르셨어요? 아니야, 안 불렀어. 가서 자. 여러분 애도 애지만 98이 된 할아버지가 새벽에 아이가 와서 2번이나 깨우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안 되겠다. 너 이리 와서 내 옆에서 자라. 그리고 옆에서 재우지 않을까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냥 돌려보내요. 가라고. 너 하는 일 하라고. 지키라고. 왜요? 자신의 두 아들은 지키지 못하는 걸 남의 아들한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짜증나는 표정이 여기 보여요? 말씀에? 전혀 안 보이죠. 이 아이는 화도 내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고 에이 모르겠다 누워서 입을 뒤집어 쓰고 자지도 않았어요. 또 일어나서 엘리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부르셨어요.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는 안 불렀는데 네가 자꾸 음성을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부르셨나 보다. 다음에 또 너의 이름이 들리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그걸 가르쳐줘요. 네 번째 또 주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2살짜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를 가르쳤던 스승 엘리의 집안이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인데 두 아들은 전쟁터 나가서 죽게 될 것이고 그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직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야. 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12살짜리가? 근데 그 다음날 엘리가 이 아이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 어젯밤에 무슨 얘기 들었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나한테 다 얘기해. 혹시 거짓말을 하거나 다 얘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주실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래요. 그 앞에서 12살짜리 사무엘은 다 얘기합니다. 당신의 집이 망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재밌어요. 엘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대로 되겠지.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자, 어린이들은 잘 모를 테니까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되겠지. 이게 좋은 게 아닌데 내가 망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가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자포자기라고 해요. 자포자기.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아까 사무엘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건 뭐예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하는 게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한테 많이 혼나잖아요. 왜 넌 말을 안 듣니?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대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엘리가. 근데 본인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본인은 그렇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 죽을 날이라고 할지라도 10분 뒤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0분 뒤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왜요? 여러분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본인들도 모르면서 친구들 생일에는 꼭 그렇게 노래 불러요. 왜 태어났니? 왜 본인들도 모르면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요. 우리 어린이들, 난 아직 너무 어려요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사무엘을 보세요. 12살인데도 할 거 다 했어요. 어른들이 못하는 것들을 해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른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나이는 아무런 상관이 되지 않아요. 다시 1번 그림 볼까요? 여러분 이 숙제 푸셨어요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중요할까요?
걸어갈 길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98세라 할지라도 걸어갈 길이 중요해요. 2살이라 할지라도 걸어갈 길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앞으로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5번 그림 볼까요? 이게 무슨 복장이에요? 수도사들이죠, 수도사. 한 수도원의 이야기였어요. 수도사들은 모여서 서로 일을 나눠서 합니다. 오늘은 당신이 밥을 하세요. 내일은 내가 밥을 할게. 그리고 당번을 정해서 서로 나누어서 하죠. 그래서 서로 밥을 해서 먹고 일을 하고 또 작물을 기르고 동물을 기르고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중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덕배라고 하는 아저씨. 이 덕배 아저씨는 이 염소를 키우려면 뭘 잘못 먹어서 염소가 배가 아프고 옥수수를 기르라고 하면 옥수수가 죽고 감자를 캐오라고 하면 감자가 죽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근데 밥을 하려고 해도 밥이 타고 빵을 만들어도 빵이 타고 뭘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이 덕배 아저씨가 많은 사람들한테 핀잔을 받고 있었죠. 너 그렇게 살아갖고 되겠니? 우리 수도원에서 너만 없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늘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때마다 덕배 아저씨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루는 수도원장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참새 한 마리씩을 작은 새장에 담아서 한 사람씩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이 새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그리고 가져오세요. 이걸로 우리가 제사를 드립시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서 진짜로 목을 비틀어서 새를 죽여가지고 왔는데 덕배 아저씨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찾으러 나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내 이럴 줄 알았다. 덕배가 오늘 또 사고 칠 줄 알았다. 안 돌아오는 거 어디가 있는 거야. 그리고는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다가 덕배 아저씨 찾았어요. 근데 덕배 아저씨가 손에 참새를 그대로 들고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수도원장님 물어봅니다. 너 뭐하고 있니? 왜 아직도 울고 있니? 수도원장님이 얘기하셔서 순종하려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참새를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참새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때 수도원장님이 다른 수도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당신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1년에 52번, 평생을 얘기하면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잠에서 깨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말씀을 들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3번, 4번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은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려는 그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영원히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한 번도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실 수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엘리가 아들을 야단치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야단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으십시오.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엘리가 해줬던 아주 중요한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는 비록 그걸 하지 못했지만 사무엘은 그걸 해서 살아났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이 찬송 불렀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 찬송을 잘못 부르시면 안 돼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된다라는 건 내가 아무 길을 걸어도 상관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찬송의 맨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고 듣는 대로 행하는 자에게라야 걸어갈 때 그 걸음이 길이 되는 거예요. 살아갈 때 그 삶이 죽음이 아니고 삶이 되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응답하게 될 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가 이 예배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에도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순종의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